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푸틴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푸틴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여쭈을 때 거대한 대륙을 소유하고픈 욕망이 대단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칼과 활을 소유한 니무롯과 같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3월 2일 날 주셨고 3월 3일 날 제가 또 이 푸틴에 대해서 여쭈었는데 주님께서는 푸틴에 대해서 주시지 않고 정광훈 목사님을 말씀하시면서 중보기도 많이 하거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을 더 집중해서 기도 드렸고 푸틴에 대해서 3월 2일 날 주신 말씀은 욕망이 대단한 자이다. 거대한 대륙을 소유하고픈 욕망이 대단한 자이다. 러시아에서 푸틴이 우상화되어 있죠. 북한 김정은이나 중국 시진핑이나 다 같은 까들입니다. 이 푸틴 속에는 엄청난 그 욕망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정복자, 독재자죠. 완전히 독재자입니다. 니무롯과 같은 자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 성경 말씀을 봤는데 창세기 10장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구스는 함의 아들 가운데 구스가 있었고 또 구스의 아들 가운데 니무롯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지요. 거기에서 함의 아들 가운데 구스가 있고 구스의 아들 가운데 니무롯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무롯은 세계 최초로 세계 정부를 세운 인물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니무롯이. 니무롯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반역을 일으키자,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자 이렇게 했던 니무롯, 그 니무롯 이름의 뜻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처음 영걸이라 이 말씀이 있지요. 8절에 보면은 정치적, 군사적 권세를 가진 독재자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를 흔드는 독재자. 전 세계를 흔드는 독재자 하니까 히틀러가 생각나네요.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히틀러 같은 그런 자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가 또 기도하면서 푸틴에 대해서 이렇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타작기계로 사용하는 그런 독재자, 타작기계, 마지막 때 타작기계로 사용하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타작은 곡식의 나달을 줄기에서 떨어내어 거둔다 이런 뜻인데 지금 이 땅이 많이 무르익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많이 무르익어서 그러니까 인간 농사를 다 지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많이 무르익었다는 것은 인간 농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젠 추수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을 통해서 타작 기계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니무롯과 같은 자들, 독재자, 정복자. 그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환란으로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환란으로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 팡팡 터질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성전을 이루어라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보면 특이한 사냥꾼 이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특이한 사냥꾼은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푸틴의 눈을 자세히 봤습니다. 유튜브상에 나오는 그 푸틴의 눈을 자세히 봤는데 야 어쩜 이렇게 눈이 날카로운 눈빛을 가리켜서 매의 눈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매의 눈과 똑같다. 매의 눈을 가진 자이다. 제가 그것이 느껴졌고 그리고 표범 같은 그런 느낌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들을 찾아봤는데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푸틴 사진이 있고 바로 표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표범처럼 생긴 날카로운 자죠. 우크라이나 뭐 병원, 유치원, 뭐 초등학교 뭐 이런 학교 건물들을 많이 파괴했다고 하죠. 제가 그런 부분에서 주님께서 전에 저에게 연결을 해주신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부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여쭈었습니다. 주님,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날 휴거 되나요? 그러니까 휴거 되는 날 그날 휴거 되나요? 제가 이렇게 여쭈었을 때 어린 아이들은 나를 흠모하고 사모한 심령이 깨끗한 밝고 깨끗한 아이들을 치에 갈 것이다. 휴거가 일어나면 흠모하고 사모한 심령이 맑고 깨끗한 아이들은 데려갈 건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휴거 되기 전에 많이 취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취해가세요? 전염병으로 취해가시는 거예요? 델타 변이 뭐 이런 것으로 전염병으로 해서 취해가시는 것인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누가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거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천재지변은 지진, 홍수, 태풍,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나 이변 이런 뜻입니다. 소유는 많은 사람이 떠들썩하게 들고 일어나 술렁거림, 폭동, 집단적 폭력 행위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물러나게 하는 일. 여기에 뭐 전쟁도 속하겠지요. 소유 사태가 여럿이 떠들썩하게 들고 일어나 술렁거리고 소란을 피워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위협하는 상황. 이것이 소유 사태인데 천재지변, 소유와 폭동, 소유 사태가 많이 일어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쟁도 속하죠. 이 부분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보면서 많은 아이들이 사망하는 모습들,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모습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추수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영적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갈리는 때가 오는 것이다.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었던 자와 나 예수의 생명의 동아줄을 잡고 있지 못한 자들은 환란에 넘어지는 것이다.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었던 자들은 환란에 다 넘어지는 것이다. 환란이 임한다는 것은 사망 권세들이 너희들을 향해서 달려온다는 것이다. 그것이 환란이다. 많은 자들이 나의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지만 본인 자신도 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모르는 자들도 많다. 나와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는 자들도 많다. 나를 사모하는 마음은 깊고 깊지만 진정한 나의 마음을 구하지 않는 자들도 많다. 사망 권세들이 왕노릇하는 그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어둠의 권세들이 너희들을 사로잡지 않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중요한 때이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뜻을 난도질하는 자들은 큰 화가 임할 것이다. 나를 목적 삼아 가지 않은 자들은 다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 땅을 위해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의 몫이지 나의 뜻을 거스르게 한 자들은 이 부분에서 그 사람 정수리에 화살이 꽂히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사망 권세라는 것입니다. 푸틴도 사망 권세. 우크라이나 그 사태를 보면서 이 전 세계를 흔드는 것이고 너희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나에게 바로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그런 자들 북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그런 자들 짐승이 들어가 앉아 있는 그런 자들 우리가 늘 주시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그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말씀이지요.
제가 이 부분에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노아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나요? 제가 이 부분 여쭈었을 때 노아는 흥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 흥이란 뜻은 재미나 즐거움을 일어나게 하는 감정, 이런 뜻입니다. 그도 또한 인간이고 사람이라는 것을, 점과 흠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함이며, 그도 또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은 아비의 하체를 보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고 노아가 벌거벗고 있는 상태였는데,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다는 것입니다. 두 형제에게 아버지 완전히 다 옷을 벗고 누워있어, 술에 취해서, 막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아가 함에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왜 이렇게 말을 했나요? 제가 이 부분 여쭈었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함은 하체를 보고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자, 아비의 하체를 말하자면 수치를 덮어준 셈과 야벳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넉넉함, 여유로움, 따사로움, 아늑함, 온유함이 있었다. 그렇지만 함은 아비의 그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막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 아버지가 막 다 벌거벗고 있어, 막 이런 말을 나가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 그런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함의 아들 가운데 구스가 있고, 구스의 아들 가운데 니무롯이 있는데, 그 니무롯, 세계 최초로 세계 정부를 세운 인물로 적그리스도를 내표하는 그런 인물인데, 정복자, 뭐 독재자, 뭐 자기가 뭐 우상시 된 그런 자들. 니무롯은 한마디로 육이 충만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육이 충만한 자. 육이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푸틴도 거대한 대륙을 소유하고픈 욕망이 대단한 자, 독재자. 큰 짐승에 들어가서 한마디로 그가 신적인 존재가 되고, 러시아에서 우상시된 그런 자, 우월주의에 빠진 자, 그런 자들, 우리가 늘 깨어서 그런 자들 주시하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눈을 볼 때는 눈이 보통 눈이 아니구나, 그것이 느껴집니다. 보통 눈을 가진 자는 아니구나. 보통 눈을 가진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엄청난 짐승이 들어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들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푸틴이 정신건강, 뭐 정신이 이상하다는 그런 말들도 들리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자도 정신이 좀 치매기가 있다, 뭐 이상하다,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뭐 이런 말들도 있었죠. 그들의 머리에는 계산기가 수천 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칼과 활을 소유한 니무롯과 같은 자, 푸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